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르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밭과 라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갈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구하고 묻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며 주의 뜻에 순종할지언정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하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며 힘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건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살려주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를 맞추지 못하면 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다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뭘 맞추냐면 물때를 맞춰야 됩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는 잘 분별하기 어렵다.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힘을 쓰면 되겠구나. 혹은 아직 때가 좀 더 어려움이 지속되어지고 환란이 더 지속되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그때부터 뭐가 나오면 불평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줄까? 하나님이 왜 빨리 나를 치료해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하고 불편한 사이에 때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때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딱 아브라함 한 가족을 딱 뽑아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민족을 이룬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생각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리인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왜? 한 가정이 한 민족을 이룬다? 그건 어렵거든요. 그것도 자기 땅에서 자기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잘 된다, 거기에서 번성한다,
그런 일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외국인들을 존중해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회가 균등해서 외국 차별하지 말자 뭐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외국인은 전부 다가 노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시고 내가 너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민족이 되려가면 여러 가지 많이 거쳐야 됩니다. 한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땅이 있습니다. 자기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 그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되겠나? 안 되겠나? 뭐 그냥 하신 말씀이지 그렇게 아마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그것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아펜젤라하고 은도우도하고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쓴 글이 있어요. 하나님 아주 캄캄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다 우상을 숨기고 다 미개하고 또 그 당시는 선교사들 잡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잡아 죽이고 또 목 매달 죽이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생각도 못합니다. 자기들도 도착하자마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정말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100년 조금 넘으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 많을 때는 1000만 명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우상에 찌들어 있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질병 많고 그런 나라에 이 땅에 이런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그것을 가꿀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만들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가지고 내 자녀가 가지고 내 손자가 가지고 그 품을 계속 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때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받을 복이 나이가 이제 70, 80을 가까웠는데 내가 뭘 해서 복을 받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80대인데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어디 뭐 직장을 들어가서 취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내가 못 받으면 누가 해준다고요? 자녀 주는 거예요. 네, 자녀 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이게 고집 세가지고 안 받는다. 주겠다는데 안 받는다. 지금 지 고집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뭐 그러니 예수 안 믿고 뭐 살아갑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요? 손자한테 가는 거예요. 네. 받을 준비가 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놈 너무 얌체고 너무 잘난 체 많이 하고 또 얘 때문에 아버지한테 계속 혼나는 거예요. 쟤 좀 없으면 좋겠자. 그런 마음속에 너무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저 멀리서 오는데 우리 쟤 죽여버리자. 형제들이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 그걸 집어넣었어. 근데 집어넣는데 마침 그때 웅덩이가 나가있어요. 집어넣는 물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얘기 좀 해야겠네요. 신문 배달 많이 했습니다. 신문 배달, 아침에는 조선일보 하고, 오후에는 부산일보 하고, 그 신문 배달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했나요? 그래가지고 애가 그 신문 들고 신문 배달하고 하는데, 중학교 가려고 이제 뺑뺑이 돌리는 날이었어요. 그게 보통 2월달인가 그래 돌리거든요. 그래 학교를 배정하는 거예요. 신문을 들고 이제 가는데 이 눈이 오면 똑같아요. 논이고 밭이고 다 하얗게 눈이 한 이거 사이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배추밭이고 그런데 근데 저 건너집을 가려고 그러면 배추가 있으면 내가 이게 돌아서 길 따라 가는데 다 배우려고 겨우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이 와가지고 다 폭삭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발짝 들어가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렇습니까? 똥을 퍼가지고 구름만 실어가지고 밭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시멘을 파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놔둡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해에 썩혀가지고 다음에 그걸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채워놨으니까 눈이 와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딱 밟았는데 빠지는 거예요. 근데요 못 나옵니다. 늪입니다. 못 나와요. 못 움직입니다. 훅 들어가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키가 한 1m 20, 30, 그 정도 되니까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딱 발꿈치를 딱 세우고 딱 서는데 딱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한 50cm만 더 있으면 죽어요. 그럼 들어가 버리니까 못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 발꿈치 들고 이제 나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린 사람은 살린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정말 그렇게 정말 3cm 이상 여기까지 하면 23cm 돼야 가니까 바닥이 딱 닿는데 살았다. 계속 그리고 쑥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쑥 이게 점점 움직이면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이 요셉도 집어 던져놓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십니다. 근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얘 죽여가지고 뭐 득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유다가 네 번째거든요. 위에 셋, 아래로 죽기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동생 죽여봤자 뭐 좋을 게 있느냐. 팔아버리자. 종으로 팔아버리자. 옆에 마침 이 상인들이 이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상인들은 물건을 팔기도 하고 노예도 팔기도 합니다. 그래 그 사람한테 묶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한 15, 6대니까 제일 좋은 나이 아닙니까? 그죠? 힘을 쓸 수 있는 나이고 그때부터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노예니까 돈을 많이 받고 팔았을 거예요. 돈을 받고 애를 팔았어요. 이제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멀 외국에 가면 그러면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를 것이고 마음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옷 갖다 주고 피 묻은 옷 갖다 주고 짐승한테 물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죽은 요셉의 옷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마무리되어졌어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그가 가는 것보다 따라갑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는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해서 그 감수가 모든 사무의 업무를 다 요셉한테 제후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 있으면서 두드려 맞고 뭐 그러면 뭐 이제 감옥에서 제일 나쁜 죄가 간음죄입니다. 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도 하고 또 감수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도 편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을 따라서 자기 형제 70명이 다 아버지 엄마 다 데려와가지고 이주를 딱 시켜놓고 살아갔어요. 얼마 동안 살지는 몰라요. 한 개월을 지내고 2해를 지나고 3해를 지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형제들도 그 땅에 또 살고 또 살았어요. 어느 만큼요?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몇 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약 40일 있어요.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민족을 이루려면 몇 년을 살아야 그 땅에서 몇 년을 살아야 민족이 되겠습니까? 70명 중에서 절반 유자일 거 아닙니까? 그죠? 절반 유자고 뭐 또 손자도 있을 것이고 종들도 있을 것이고 그거 빼고 하면 한 30명? 30명 작 씹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를 놓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봤자 별로 안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장 좋은 땅에 하나님이 딱 심어놓은 거예요. 어디 가야 살 수 있냐 그러면 약한 사람은 강한 자 밑에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미국 어떡하든지 미국 밑에 들어가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이 핵우산 그러니까 핵무기가 떨어지면 우산 딱 쓰면 비가 안 오듯이 그렇게 핵무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의 그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물건을 잘 사주니까 미국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무역을 해야 되니까 미국과 같은 편인 먹을 거예요. 강한 자와 더불어 있으면 어려움 별로 없어요. 근데 약한 자가 생기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물고 뜯고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이건 세상의 법이에요. 약하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그것도 정치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 어려움을 당하고 숙청당하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요셉이 자기 뭐 형들 어디다 집어넣고 또 무슨 일자리를 맡겨놓으면 그 요셉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물갈이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위기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농사 짓는 땅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늘 풍년이 들고 늘 걱정 없고 그래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에다가 딱 심어놨는데 430년 만에 약 한 200만 명이 되었다. 지금이야 200만 원이 별로 많지 않지만 그 당시 200만 원 엄청납니다. 장정이 70만 원이거든요. 60만 70만 원. 그렇게 되라 그러면 놓고 돈 그랬는데 오늘 이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이제 십보라를 통해 가지고 십보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부하고 두 사람 통해서 애를 이제 봤는데 애 다음에 남자는 죽여라. 왜냐하면 애국이 자꾸 위협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가기 전에 벌써 사모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애를 출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안 죽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이제 잘 있다가 근데 60만 70만 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와 있는데 그것도 종으로 와 있는데 그 사람들 내보낸다? 안 내보냅니다. 그 사람들을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더 올매려고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오늘 이 말씀에 자 만약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염려돼서 감독들에게 그에게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성을 지을 때마다
거기 가서 성진 노동에 이게 하게 합니다. 벽돌 굽고 벽 이기고 또 농사일이나 모든 생활에 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고생이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처음에는 좋았지만 이제 나갈 때 되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자꾸 하는데 어떻게 나가라면 그들이 못 견디게 하니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생각이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보다 시대를 먼저 알고 또 인생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애들을 야, 너 뭐되라고 이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우리 매제가요? 네. 매제가 자기 아들을 자동차학과를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학과를 갔어요. 이제 대학을 자동차학과 갔는데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니까 한 7, 8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차가 나온다고요? 전기차가 나온 거예요. 아무 소름없는 거예요. 그 기술이. 네, 전기차 나오니까. 이제 전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제일 좋았는데 유망하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앞으로 계획하기도 그렇고 뭘 하기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아들을 맡기고 내 하나님 손자 손녀를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아닙니까?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그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영어 선생, 수학 선생.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탁월합니다. 애들을 딱 뭘 해보고 난 다음에 애가 뭐가 부족한지 공부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정말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성적을 쭉 끌어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안정환 선수예요. 안정환 선수는 이제 축구를 이제 돈 받고 가르치거든요. 축구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찬 자세만 딱 봐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차보라고 몇 번 연습만 시키면 그러면 자세가 바뀌면서 공이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선생님은 그 사람의 결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또 그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 그 선생님과 감독과 코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애들보다 더 기술이 뛰어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보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살아온 인생하고 그들이 살아온 인생하고 질이 틀려버렸습니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그들에게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뭐가 더 좋으니 괜히 듣기는 웃습니다. 속으로 웃습니다.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그런 말씀하시냐고. 세월이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이것이 좋으니 저것이 좋으니 얘기해줄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내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의 장래도 맡깁니다. 하나님 그가 바로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가 직장을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만둘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만둘 때 하나님께 그만두라 그러시면 그러면 또 다른 데 가면 그 직장에서 또 뭔가 얻어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이 축적되어지고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더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길을 내어주시고 때를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가거든 길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 그가 마음이 잘못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 돼도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여러분들은 홀로폰 키고 그래 살지 않았습니까? 요즘 애들은요 들어가면 딱 하면 이거 불이 탁 들어옵니다. 그죠? 센서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콘로에다가 석유 집어넣어가지고 끓여 먹고 살았잖아요. 안 그러면 나무 떼고 요즘은 그거 하면 손을 대도 뜨겁지 않아요. 근데 얹어놓으면 끓어요. 세상이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 코치나 우리 지도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이 백성들이 네가 민족을 만들려면 430년 동안 있어야 그래야 민족이 되어지고 이제 민족을 이루한 다음에 야 땅 찾으러 가자, 땅 가지러 가자 그러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땅을 가지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우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사울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세워야 될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그럴 때만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하고 도움되는 것을 거쳐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훈련하고 연단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왜 고통을 안 당하겠습니까? 왜 어려움을 안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힘들어 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울 때도 있고 하나님 또한 웃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울 때 그때 주께서 돌봐주셔서 웃을 때는 주와 함께 더불어 웃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430년 동안 있으면서 편해졌잖아요. 살만해졌어요. 근데 애굽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니까 이제는 여기 못 살겠다, 떠나가야 되겠다. 근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끄집어내는 거랍니까? 하나님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안 도와주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끌고 나옵니다. 안 그러면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나 여러 나라에 사는 교포들이 있어요. 그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그럼 못 옵니다. 자기 생활 기반이 거기 있는데요. 자기 직장이 거기 있는데요. 자기 자녀도 여기 살고 있는데요. 자기 손자가 여기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놔두고 옵니까? 못 나옵니다. 이 애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430이면 이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사고 이제는 생활이 넉넉해지고 이제 편안해질 때도 편안해지는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알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쫄딱 망해버렸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제가 아시는 장로님이 하우스를 하다가 이제 하우스 하면 보통 연대보증을 쓰거든요. 하우스 지을 때마다 이제 연대보증 써가지고 하우스 짓는데 눈이 와가지고 하우스가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너져가지고. 망해지는데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보증을 썼으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가 주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기고 탈탈탈탈 다 터지고 그대로 빚을 다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아이고 쫄딱 망했네? 그랬어요. 하우스에 농사지면 지금도 하우스에 농사지면 뭐라면 남는 게 없다고 그래요. 남는 게 없다고. 왜? 아니 꽃값 좀 올라가라 그러면 정부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꽃값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풍년의 물가가 확 떨어질 때는 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때부터 이제 방치 하나 들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11조를 많이 할 때는 200, 300씩 하고 1년에 이제 그 통계내면 한 3천만 원 정도 은금을 냈어요. 안 망했다 그러면 그분은 뼈 빠지게 농사 짓고 그럼에도 별로 남는 게 없이 비만 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집도 뭐 몇 채씩 사고 이 교회 땅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공사 감독하라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주일을 지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새벽에도 꼬박꼬박 나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망한 것이 복이 되었다. 사람들은 야 망했다 빚 갚아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승리를 줬어요. 그분한테. 그런데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지금 119편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당한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변합니다. 악한 것도 기도하면 선한 것으로 변하고 어려운 것도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릅니다. 430년 동안 걸렸는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열심히 충성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사네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받지 못하면 네 자녀에게 주고 네 자녀가 네 아들을 못 받는 네 손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겠습니다. 내가 뭘 해주겠습니까? 자식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 돈을 주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뭐 물려줄 게 있으면 물려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그 인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결혼할 연인이 된 하나님 그 자녀가 좋은 한 사람 만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을 열게 해주십시오. 요즘은 장가 안 가도 마음 아프고 장가 가도 마음 아프고 헤어져도 마음 아픕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바꿀 수 있으시고 인생을 건져줄 수 있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푹 담갔다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절어가지고 소금에 절어가지고 이제는 숨이 다 죽어가지고 그래 됐을 때 우리가 양념을 쳐가지고 김치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주님, 주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도 순종할 줄 알게 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순종할 줄 알게 하시고 또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